신명기 30장 1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려운 것, 이 단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이한 것,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멀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다는 둘 다의 표현입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주 가깝고 근접한 거리에 있고.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였잖아요. 인간에게 어떤 규정을 딱히 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의 존재처럼 우리가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그 소설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이 탄생할 때 인간이 가장 늦게 탄생했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쳐다보고 그리고 천사들도 쳐다보고 그래서 그 피조물이 도대체 뭐가 만들어지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다가 이 천사들 그리고 그런 어떤 먼저 피조된 존재들이 그 새로 만들어진 존재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인간이었죠. 그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귀함, 아름다움, 그리고 그 숭고함, 이 모든 것들이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 마치 피조물들이 인간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닌, 인간을 볼 때마다 착시 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권위, 그리고 위엄, 권세, 이런 것까지 인간에게 고스란히 녹아져 있었겠죠.
그래서 인간 앞에 서는 것 자체가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죽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러한 것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끊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고귀한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무릎 꿇었던 피조물들이 더 이상 인간에게 무릎 꿇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모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땅이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엉겅퀴를 내고, 나중에는 인간의 통치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뭔가 이렇게 동물들이 두려워할 만한 어떤 것들을 준 거죠. 그 인간을 보면 동물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원래 피조 세계와 인간은 그런 관계는 아니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인간에게 굴복하는 그러한 구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계명으로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것은 인간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완전함, 그 고귀함이 흘러 들어오지 않아서 도대체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맹인이 된 거죠. 통찰력이 사라진. 그래서 이런 계명들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었습니다. 계명 자체가 없어도 되니까. 없어도 충분히 무엇이 하나님을 반영한 삶인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하루에 한 번씩 꼭 식사를 하세요라고 안 해도 우리는 식사를 하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알만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인간이죠. 그래서 이것이 선포되는, 신명기가 선포되는 이 시점에도 인간 안에는 그러한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되는 것과 동시에 선포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가 인간에게 남아 있어서 율법의 말씀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칸트라는 사람은 인간은 다른 어떤 사람들은 법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은 인간끼리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약속한 약속에 불과하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그 법 해석은 보면 법이라는 것도 원래 사람들끼리 가장 좋은 것을 합의한 것, 이게 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칸트라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은 유익과는 상관없이 인간 안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이런 기준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어떤 인간에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인간 속에는 어떤 그 정해진 율법, 명령 같은 것이 있어서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런 것은 틀린 것이다는 이런 본능적으로 아는 뭔가가 있다는 얘기죠. 인간 속에서 명령하는 명령, 이 정언명령이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아직도 죽지 않은 영적인 본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볼 때 이것은 굉장히 틀린 거야라고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그가 이것을 완전히 지키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옳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주님과 너무 멀다 보면 그런 인식조차도 망가질 수는 있습니다. 너무 멀리 있다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가려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어본 신명기의 내용처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노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고 이해하고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노출된 것이죠. 감사할 일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노출되어 있다는 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어도 우리가 갈망해야 될 부분들이죠. 세상의 사람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은 왜 존재하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이 본질적인 부분인가 되게 열심히 찾거든요. 끊임없이. 인생에 한두 번은 진리가 뭔지, 자기가 왜 사는지, 왜 존재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 C.S. 루이스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인간의 과학이 발전할수록 주님을 떠날 것 같은데 인간이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물질주의적인 것이 더 강화될수록 인간 안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목마름이 더 커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막 이렇게 물질 사회가 더 이렇게 확 왕성하게 되면 인간이 완전히 그 물질 세계에 푹 빠져서 영적인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말라 한다는 거죠. 더욱더 세상 전체가 이 물질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방향으로 갈 때 인간은 더욱 목말라는. 그래서 말세가 되고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될수록 한 부분은 굉장히 세속적이고 그리고 물질주의적이고 무신론적인 이런 가치가 강해질 것이고 또 한 면에서는 빛과 어둠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완전한 율법 이런 것에 목말라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면에서는 믿음을 갖는 것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길이 될 수도 있고 한 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때문에 대추수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 두 가지가 다 이 땅에서 벌어질 일들인 거죠. 그래서 노출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계시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알려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일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이 온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찾거든요. 비록 옳은 방향을 선택하지는 못할지라도 찾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데 드는 힘, 노력, 에너지, 희생 이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그렇게 막연하게 찾아대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진리를 향한 그런 발걸음처럼 그들이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서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정리한 그 사고나 철학, 세계관들이 결국 함정이고, 그리고 빈틈이 발견되고 오류가 발견되고, 그 삶 그것이 너무나 옳아 보여서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의 진리가 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런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인간을 파멸하고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리고 죽이고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는, 한 사회에 적용하면 한 사회가 완전히 도탄에 빠지고, 국가에 적용하면 국가 전체가 완전히 도탄에 빠지는, 충실하게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망할 길로 가는 세상의 방향이죠. 이게 세상의 철학이고, 열심히 찾아도 계시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진리가 계시되어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계시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부터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이게 정말 소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지 못할 결론들 완벽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죠. 정말 신나는 일입니다. 이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고, 또 이것을 알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계시잖아요. 너무 자주 봐서는 안 돼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탐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를 하시죠. 주님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 율법 규정, 이 신명기의 이 토라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너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 지켜봐,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것이 이 의지력이나 그 사람의 인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이 율법의 말씀은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정말 산같이 높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우리 마음에 자책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의지력을 더 동원하면 실패의 쓴잔만 계속 마시게 되죠. 우리 많이 애써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진통도 하고 애써도 보고, 성공률이 희박하죠. 뭐 몇 가지 계명을 좀 지키는 것, 이런 거에 성공을 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쓴다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제가 어느 그 오이코스 가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그 본인들의 신의 명령에 충실하기 위해서
에서는 탈레반이 원래 그 신학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신학생이. 근데 이 탈레반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삶을 목을 조우는 것처럼 그 율법의 규정을 갖다 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국가 전체를 그냥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에서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무시무시하죠. 뭐 폭탄 테러, 뭐 자살 테러.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종교심만 남아 있으면 탈레반하고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탈레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우리 스스로 계속 독려하잖아요. 그러면 이슬람 탈레반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이 우리 인격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성이 있고 그리고 율법도 뭐 겉으로 볼 때 그럭저럭 잘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옆에 있기가 무섭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죠. 그리고 그 내면 안에는 다루어지지 않은 탐욕, 미움, 아집,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지,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접근할 때마다 우리는 사실 그런 나락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정말 이쁘게 됩니다. 예쁘게 살죠. 그다지 큰 노력이 없는데도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죠. 근데 우리의 삶에 또 주목하면 우리의 시선이 내가 좀 괜찮게 사나 봐. 이렇게 하는 순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석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 자신이 마치 윤리성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착각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넘어지거나 탈레반처럼 단단하게 되거나 하나님의 생명은 나오지 않는 율법쟁이가 되는 거죠. 율법쟁이. 종교심은 많은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누가 보든지 좋거든요. 그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어떤 빛 이런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론 싫어하기도 하죠.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서 그 생명이 어, 온전함을 계속해서 공급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이 동경과 그리고 사모함 그리고 인간이지만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권위, 형상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는 어, 같은 인간이지만 어떤 경우에 자기보다 월등한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 있죠. 우리에게 그런 것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면 좋겠죠. 그렇게 되고 있다면 감사할 일이고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잘 지키게 만들어줍니까? 아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온전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한계점, 우리의 인성을 가지고 율법의 내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본다 할지라도 내적인 부분이 전혀 아니고, 내적인 것은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외적인 것이 전혀 따라오지 않는, 안팎으로 다 문제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온전하게 흘러올 때 굉장히 가볍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나타나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율법을 잘 지키게 하는 그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설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쌍방간의 중재의 역할을 해내는 거죠. 우리는 감사한 거죠. 설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까. 주님을 대면하고 그 관계를 회복한 상태에 이를 때 하나님의 생명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좋아하게 만들어줍니다. 즐거워지게 만들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율법이 대충 선포되어도, 대충 선포된다는 말은 이잡듯이 사람의 행동을 어, 그 율법을 벗어나갈 수 없도록 촘촘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법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미 알고, 그리고 인간 안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10개만 있어도, 때로는 2개만 있어도 충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에 온전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율법이 600개가 있어도 그 가느다란 그 틈새를 비집고 삐져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건 알지만 사모하고 싶지 않고,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어딘지는 알지만,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감옥처럼 되죠. 탈출하고 싶은 감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이 순서는 너무 아름다운 순서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떡하니 다른 가치, 다른 가치관, 주로는 우리의 원함이죠. 우리의 소원, 자기 자신이 계획한 것,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죠. 그런 것들에 대한 형상화가 우상이라고 여러 번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관대로 살면,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얼마 못 가고 망하는, 역사적으로 너무 반복적으로, 너무 지겨울 만큼 반복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 그 생각으로 국가를 통치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공동체를 꾸려가고 그 방법대로 이 끔찍한 결과들이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정치가도 자기 생명 잃어버리는 거 외에 뭐 책임질 게 있나요? 그래서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다가 모든 국가가 그냥 도탄에 빠지는 거죠. 지금 북한이나 러시아나 폴포트를 따라갔던 캄보디아, 그 외에 많은 나라들도 다 지도자들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나름대로 따라가고 지도자들에게도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실행에 옮긴 그 가치관들이 벌려놓은 일들은 참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들도 만약에 그들이 보기에 괜찮은 가치를 하나님의 계명과 대치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주장하고 실행에 옮기는 순간에 그 실행에 옮기는 그 사람들이 책임질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그 결과들이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는 정치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 그럴듯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시할 때 우리가 단호히 그런 것들을 배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비스무리한 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것인지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동안 정치인들이 종교적인 쇼를 하는 것에 많이 속아왔습니다. 예배당 다니고 그리고 철 때마다 와서 인사하고 뭐 공약 몇 가지 뭐 그럭저럭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자기 탐심에 기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인간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뽑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응하는 것을 우리가 비교를 해야지 우리 교회에게 입맛에 맞는 것들 주겠다고 얘기하는 기독교의 이득을 끼쳐주겠다고 얘기하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설득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설득해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게 우리의 탐욕, 우리의 탐욕에 충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종교와 주님의 뜻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살가운 관계에서 떠나면 도대체 집단이 이렇게 기독교 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집단이 우르르 가는 것에 그냥 같이 떠내려가면서 이 죄책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중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는 이런 그 자부심, 이거에 끌려가서 우르르 지나가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정말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되면서도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국가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가 오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봐야 하고, 우리 안에 종교심은 너무 흐립니다. 잘 분별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이거나 성경을 소홀하게 여기는 환경이거나 우리 자신이 성경을 자세히 읽는 것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이 없어지고 있을 때쯤에 우리는 종교심에 기대어서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굉장히 악마적이고 마귀적인, 그리고 온갖 수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절대 종교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합니다. 너희로 인해서 내 이름이 열방에 모독을 당하는도다. 하나님의 통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모독을 받을 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뒤떨어져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탈레반과 같이 극근본주의,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그냥 굳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죠.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문화로 인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래서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자 하는 그 열렬함으로 바뀌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의도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날마다 샘솟는,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신나고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더 나누고 싶은 이런 선순환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주님 말씀 떠나면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말씀은 하늘과 땅보다 더 견고한 것이죠. 인간이 바라볼 때 하늘과 땅이 그나마 제일 견고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증인을 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을 만한 증인을 부르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이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왔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피조 세계의 근거가 되시죠.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이 의지하는 부종, 다바크. 우리 많이 배웠죠. 다바크. 착 달라붙어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 남녀가 포옹을 하는 것처럼 아주 가까이 강렬하게. 여기에는 에로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에 대한 강렬한 끌림, 이런 끌림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끌림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 다바크에는.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후에 나올 내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을 점치기보다는 실패를 점친다고 했잖아요.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 왜 그러냐? 이 다바크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망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건데 하나님께 다복화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분투한다 한들 안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각오는 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빈틈,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 이런 것이 결핍되어 있는 것을 보신 거죠. 가능성이 없는 모습. 하나님이 너무 좋은 마음이 우리에게 식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가망이 없습니다. 그럴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살갑고 부드럽고 아주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이것이 가능하죠. 열심히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심길전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땅 이 평지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종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심길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일마다 설교 들으면서 우리 심길전 하지 않나요? 이번 주부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봐야지. 맨날 심기일전에도 우리가 언제 한번 성공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포도나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놀라운 말씀, 이 메시지들을 동영상 올려놓은 거를 수십 번 듣는, 정리하고 기록하고 매일 하루에 몇 시간씩 투자하면서 듣는. 근데 저는 실패를 점치거든요. 그 열심 박수 받아 마땅한데 저 사람은 왜 주님 찾지 않지? 설교 듣는 게 주님 찾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줘. 기도. 하나님 그분과 대면해야 되죠. 설교 듣는 게 주님 저절로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듣는 것, 성경 읽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는 것, 배우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다윗의 장막 이사야 60이 하루에 한 번, 어떨 때는 부족하다 싶을 땐 두 번, 충분히, 이게 주님 찾는 룰이죠. 충분히 2시간에 충분하다면 2시간만 하면 됩니다. 1시간에 충분하신가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충분함은 시간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죠. 우리 스스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은가. 특히 형제님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말씀이 뭔지 이해하고 나서 뒤로 나가 떨어져 계시거든요. 다 알겠다. 우리가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알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열매 맺을 수가 없거든요. 알기는 다 알죠. 우리가 뇌가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지를 않는 거죠. 주님 찾으라는 말은 인격체 대신 주님 앞에 교제를 시도하라는 뜻입니다. 형제님이든 자매님이든 특정한 자리, 충분한 시간, 그리고 은밀한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정하잖아요. 제가 어제 새롭게 하소서인가 어떤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로 결정한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저는 너무 동의가 되거든요. 진짜 하나님 먼저 와서 거기 계십니다. 우리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로 결정한 시간, 결정한 자리, 거기에 주님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달콤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회복하시는, 이게 너무 달 때 우리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던 그 달고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그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 누구와의 우선적인 만남도 철저히 끊어내고 주님 대면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주님 대면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면 우리의 삶을 더 단순화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삶을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서 주님 찾을 수 없다면 그 열심을 내리고 또는 줄이며 주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찾을 에너지가 없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우선적이어야 될 것이 차선이 되지 않게 우리의 분별력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더디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갈망이 크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께서 갈망하고 계십니다. 들으면 이해되는 것, 우리 마음에 동의가 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님, 충분히 하는 것. 주님, 우리가 그 자리를 빨리 이탈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무언가 하는 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고 도리어 주님께 달려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전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그 즐거움들을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보다 더 달고 깊고 은밀하고 온전한 그 관계의 즐거움, 주님과의 그 살가움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고 토요일은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